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자로 세운 저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비우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5월 행사 달력을 보았더니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계속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인 에베소서는 1차 대상, 에베소서의 1차 대상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본서의 마지막 6장에 보는 바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전신 갑주를 입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었는데 내용 전체가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그러므로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보실 때에 어떤 일부분만 똑 떼어서 그 부분만 보면 큰 유익이 적습니다.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접 문맥은 4장 17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접 문맥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셨으니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까? 25절부터 제가 바른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괸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핵심 내용은 9절은 25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에 자비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자들과 친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반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자이겠죠.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지음을 받기 이전 행동을 여전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21절의 말씀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 피차라는 말은 이쪽 저쪽 즉 쌍방을 말합니다. 이 피차, 이 쌍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22절부터 설명합니다. 그 쌍방이 누구입니까? 20절에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아, 6장 1절에 자녀들아, 6장 5절에 종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볼 때 6장 5절의 종들은 앞의 세 부류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에 맞게 본문을 6장 4절까지만 종들아라고 하는 것은 떼놓고 가정에 속한 이 부분만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아내와 세상의 모든 남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모든 인류에게 다 갖다 적용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물론 손해 날 일은 없지요. 하지만 1차적인 대상은 1차적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바른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불신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 가정에 혹시 나 혼자 믿게 되었더라도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지금 이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은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 모두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에 맞게 사도께서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33절 끝에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 내용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머리 되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25절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에게 복종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공통적으로 21절에 서로 복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기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도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방법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앞에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시내산 앞에서의 상황을 전제하고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물로 씻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의 은사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은혜의 일을 공급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남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와 같이 살 때는 무촌이다, 존수가 없다. 그런데 헤어지면 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맺어지면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줄 자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헤어지고 해요. 헤어지면 헤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므로 혼인 결정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앞에서 선언할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눌 자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적으로는 이혼해서 남남이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서약한 뒤로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중은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한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혼인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 새로운 비밀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상 그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구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상황이. 큰아들만이 장자를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자도 사람이 아니죠. 이런 구약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몸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라 교회에서는 남녀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 때는 그 한 몸은 어떤 한 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큰 자와 작은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무엇인가? 언약의 관계상, 질서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속한 남편이나 아내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가 되었으므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 같이 각각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은 많이 차이 나죠.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기준이 똑바로 서야죠. 현실은 못 따라갈 망정 원칙, 기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2계명과 제5경에만 약속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의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2계명과 5계명에만, 그리고 남은 8개 계명에는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근데 제2계명하고 제5계명에만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있어지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5계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10개의 계명 중에 9가지는 모두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기업의 땅에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부모를 순종함으로 출발되어집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는 잘 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받음으로 모든 것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를 빼놓고는 자식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릅니다만, 그러나 차이점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신명기 21장 8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성문에 있는 회관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인데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가 하면 가정 질서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 토라 율법책에다 꿀을 발라놓고 핥아 먹으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구나, 본능적으로 깨닫도록.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장이나 문설주나 팔에나 붙이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주의 말씀을 읽고 보고 되새기라고 말하고 있죠. 팔소미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이마에 문설주에 집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철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얘가 무엇을 알아요? 자기 정체성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세례 교인으로 인정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의 말을 순종하고 살면 그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몰라도 어디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본문은 세상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신자이거나 혹은 한편만 신자인 경우도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남편이나 아내 한편만 믿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에 사도께서는 권면하기를 할 수 있거든 헤어지지 말아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너 때문에 한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만 믿는 가정도 교회 안에 속한 가정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버지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로서 어머니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기록은 아비들아 했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왜 아비들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한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치는 머리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가. 그러므로 받기는 이제 부모에게 똑같이 받아야 되죠. 부모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내는 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부모의 욕구를 대신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몰아세우는 것,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속된 말로 미치려고 그러죠. 집을 나가죠. 삼가해야 되죠. 자녀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위치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대신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물려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부모가 믿는 천국의 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믿게 함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경우예요. 요즘은 이상하게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하는 일이 그런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감수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된다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점점 그렇지 않지만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뭐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굶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겨울에는 두 끼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늘 부모는, 나이 드신 부모는 밥은 먹고 사냐, 굶지를 않냐, 이게 관심입니다. 잘 먹고 살아야죠. 밥 잘 먹는다는 것이 어느 만큼 먹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현미밥도 있고 별의별 밥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밥을 먹어야 잘 먹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는 것도 어떻게 해서 집도
원룸, 투룸, 쓰리룸 종류가 많습니다.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차 없으면 또 그러죠. 차를 사는데 800cc부터 1000cc, 3000cc, V6, 5000 종류도 많네요.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지위는 어떠합니까? 요즘 9급 어렵죠. 9급 공무원 양이 안 찹니까? 5급 장관 그 양이 차겠습니까? 과장, 부장 양이 차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그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도대체 잘 된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항상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은사를 개발하고 적성을 살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동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죠. 중요합니다, 먹는 것.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서 종처럼 끌려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가르치는 물려주는 자지 종처럼 자녀를 상전 취급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머리됨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모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자녀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되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 늙은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중년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한 여자의 남편으로, 자녀를 둔 아버지로, 또 늙은 부모님을 모신 아들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능력이 없고 역할을 잘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돈 많이 못 버는 남편, 주방 살림 잘 못하는 아내, 공부 못하고 말썽 일으키는 자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법과 도덕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 합법입니다. 세상적인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럼 그게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합법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데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교회의 몸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도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세상 기준으로 돈 많이 못 번다고, 말 잘 못한다고 무시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원리와 법을 우선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약속을 우선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입니다.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들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생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연약하다고 해도 자녀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제 점점 은퇴하는 나이가 점점 짧아지지요.
저는 60인데 60까지 기다리고 힘들어요. 중간에 빨리빨리. 그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기껏해야 아파트 경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여자가 기득권 취해가지고 자녀 앞에서 남편을,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복과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큰 비밀을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깨어서 합시다. 교회의 핵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가정이고 한 몸의 연합이 확장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견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도록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교회로 모여 주님께 자신의 살과 주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애찬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교제를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분명히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법과 도덕을 우선시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선하여 지키며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신령한 통치를 받아 서로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